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석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편지에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넷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장대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끝으로 7년에 걸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다 마쳤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모든 물건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모든 건축과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고 가전제품들과 가구 배치까지 다 되어서 이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일 말씀에는 성막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성전 바깥에 쓰이는 녹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40절의 그 시작을 보면 히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녹기구들을 히람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히람이 이 녹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굳이 히람의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람은 이방나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방나라 왕이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과 어제 말씀에서 묵사가 한 물두멍과 놋수레와 바다를 포함하여 성전 밖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릇들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는데 히람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여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희람을 만나야 되고 때론 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바깥은 세상과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손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높은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얼핏 보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성전 바깥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노시나 금이나 놋도 금만큼이나 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도구들도 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금이 아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금처럼 빛나지만 금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무기, 그런 무기로 청동기를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도구가 놋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처럼 빛나는 그런 도구가, 그런 물질이 놋이었죠. 그래서 성전 바깥의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죄의 유혹에 허덕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처럼 빛나지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단함이, 강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놋으로 성전 바깥의 기구들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놋은 금만큼이나 빛이 나지만 그러나 쉽게 빛이 바래고 오래 방치하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을 잃지 않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깨끗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녹그릇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빛을 잃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닦고 또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도록, 빛이 바래지 않도록 끊임없이 닫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녹기구가 심이 많아 청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안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심지어 문의 돌지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히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대속제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성전 바깥이 세상과 만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면 성전 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밖에서 세상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상황에도 한결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의 녹기구와 성전 안의 금기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변색되거나 녹슬지 않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교회가 하는 모든 운영 방식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가치가 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금가루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하고 그런 사랑이 흩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마다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빛바래고 녹슨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5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세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들이 교회 곳간마다 가득한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의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면의 성소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빛을 잃지 않는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의 성소를 만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믿음, 빛나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두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마치 노시 빛을 잃고 녹이 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빛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내면의 성소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빛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세상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주님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